할렐루야. 오늘 또 주 안에서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머금고 이 자리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조금 추운데 괜찮으세요? 저는 조금 추운 것 같아요. 이 위에서 그런가? 우리가 추워지는 몸도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딱 녹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이렇게 눈빛을 좀 보세요. 그리고 진실로 마음을 전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동작을 안 가르쳐 드렸더니 절반은 하고 절반을 안 하고 또 반복하기도 뭐하고 다음부터는 저를 비롯해서 동작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뜨거운 사랑을 보내시고 깊은 은혜를 허락하셔서 오늘 또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 19편을 보게 됐습니다. 나의 마음을 주께 드립니다.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그 옷에서 보면 계절이 온 것을 알 수가 있죠. 요즘엔 날도 굉장히 좋고 주변을 둘러보면 잎이 붉어지면서 단풍의 계절이 왔다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나들이 객도 굉장히 많아지고요. 자연을 보면서 감탄하는 사람도 곳곳에서 만나게 됩니다. 저도 이제 집무실이나 다른 곳에서 창문을 열어놓으면 우리 교회 주변에 빨간 단풍이 볼 때 굉장히 감동이 돼요. 저 하늘의 푸른 하늘처럼 또 태양빛이 그늘에 드리워지게 되면 따뜻함도 느끼고 그리고 아름다운 자연이 참 우리에게 기쁨을 준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가을이 깊어질수록 또 우리의 보이는 환경이 굉장히 황홀하고 우리에게 감동이 될수록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뭔가 자꾸 올라와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자꾸 주는 것 같습니다. 더 높은 곳으로 더 깊은 곳으로 가서 뭔가를 봐야 할 것을 보라. 더 깊은 체험을 통해서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보라. 이런 그 말들이 제 마음속에 들리는 것 같아요. 우리가 단순히 아름다운 광경을 보고 경치를 보고 좋은 계절을 지내면서 좋다 이렇게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귓가에 들려주는 영혼의 속삭임,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새겨볼 수 있는 그런 계절이 되면은 그 은혜가 배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우리의 시대를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영적인 기쁜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계절을 같이 경험하는 것도 큰 유익이 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자연과 어우러지는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에 대해서 그리고 자연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다윗의 영성이 또 여기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들어가면 자연의 이야기가 먼저 나와요.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자연에서 눈을 떠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알아라. 이것이 첫 번째 오늘 본문의 말씀의 주제입니다. 1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그랬습니다. 올가을에 자연을 보고 감탄하는 것처럼 다윗도 감탄하면서 이 자연 속에 있는 또는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의 영성과 그 심정의 고백을 오늘 본문의 말씀 1절로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매개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경험하지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 창조하셨는데 이 피조물을 매개로 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시편에서 자연을 노래할 때마다 모든 자연은 다 합창대와 같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다. 이 진리의 말씀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연 속에서 자연의 삶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저귀는 새도 아름답습니다. 나무도 건사하고요. 하늘을 바라보면 마음이 뻥 뚫리는 것 같이 좋습니다. 그러나 새도 나무도 하늘도 그것을 쭉 통과해서 우리가 만나야 할 것은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이런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깊은 아름다운 이 가을의 계절에 하나님을 이 피조물을 통해서,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다윗의 영성과 다윗의 표현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까? 이 자연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자, 이 표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본문의 말씀을 만나게 돼요. 우리는 여러 가지 모습 속에서 기도의 방식을 갖습니다. 여러 가지 매개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무엇을 강조하고 있다고요? 자연이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다윗의 영감으로 출발한 기도의 시입니다. 우리에게 눈을 좀 뜨라는 거예요. 영적인 눈을 들어서 자연 속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라는 거예요. 모든 창조물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 없는 것이 없는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지음을 받았는데 그것을 깨닫는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와 손길을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기도로 승화하고 영적인 관계로 승화하고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영적인 놀라운 체험으로 경험할 것을 다윗은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1절의 말씀을 다시 읽어드리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고 되어 있어요.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다고 되어 있어요. 오늘 밤에는 우리의 생각을 좀 열어야 됩니다. 눈을 떠서 저 하늘 너머에 있는 뭔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눈을 여시고 마음을 여시고 우리로 하여금 지혜롭게 하셔서 하늘 너머에 있는 저 높은 곳에 있는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제가 사진 한 장 가져왔는데, 은하계의 새로운 지도를 발표했다 그래가지고 이 사진이 3년 전에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진이 됐어요. 일단 사진부터 좀 띄워보고, 뭔 것 같습니까 이게? 방금 제가 설명했죠. 은하계입니다. 은하계. 이 지도는 2018년도에 제작이 되었는데요. 미국만 나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유럽의 우주항공국이 있어요. 근데 우주항공국에서 2018년도에 위치 천문 위성이라고 일컬어진 가이아의 관측 데이터를 합한 것으로 이 지도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지도를 이름하여 은하수 상세 입체지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상당히 거창하잖아요. 설명을 좀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이 나무를 넘어가고 단풍을 좀 넘어가고 하늘을 넘어가면 이렇게 우주가 기다리고 있는데, 우주를 찍은 것이 아니고 우리가 속한 지구가 속한 은하계를 찍은 거예요. 근데 이게 입체지도라고 합니다. 입체지도. 왜 입체지도냐면 좀 밝아 보이는 모습하고 어두운 데가 있잖아요. 이 밝은 곳이 별이 많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밝기를 보여줘요. 색깔도 있지 않습니까? 색깔을 그냥 이쁘게 칠한 것이 아니라 실제 색깔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모여 있는 밀도를 드러냅니다. 그래서 3차원적인 입체지도다 이렇게 알려졌는데, 유럽 우주항공국에서 이 사진을 데이터로 모아가지고 이 지도를 만들었는데요.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이렇게 확실하고 이렇게 많은 별을 찍었던 사진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진이 유명한 거예요. 이 가이아라고 하는 위치 위성을 지구로부터 또 올렸습니다. 이렇게 올렸는데 22개월을 여행을 해가지고 우주 바깥으로 나갔어요. 이 사진을 찍으려고. 그리고 나서 기록에 보니까 200만 킬로미터, 지구에서부터 200만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멀리 나간 곳에서 이 사진을 5, 6년간 계속 찍기 시작했는데 이걸 데이터로 모은 거예요. 사진 그대로 올려주세요. 사진을. 설명이 덜 끌렸는데 지금 또 들어가 버렸네. 저게 지금 막 불처럼 불타는 것이 아닙니다. 저게 별이 모여 있는 거예요. 태양계가 수천 수억 개가 있는데 그 태양계의 전체 모임을 한 은하계로 보는 거죠.
근데 저 은하계에 속한 별들이 현재 찍었던 유럽 우주 항공국에서 2018년도에 세계 발표하면서 세계 최초의 입체 지도이자 최고의 많은 별을 담은 사진인데, 저 별이 몇 개 들어가 있냐면, 놀라지 마세요. 그래도 놀랄 준비를 하세요. 11조 5천억 개가 들어가 있어요. 감사합니다. 놀래주는 게 고마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태양계에 있으면 이제 뭐 수성, 금성, 지구, 화성 쭉 나가잖아요. 명왕성까지 가는데, 명왕성은 얼마 전에 이제 행성으로 인정을 못 받았으니까 천왕성, 해왕성까지. 근데 이 태양계입니까? 태양계가 수천억 개가 모여 있는데 그걸 은하계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모여 있는 저 은하계 11조 5천억 개. 저거를 데이터로 모아놓은 거예요. 아까도 놀랬듯이 이 우주는 측량할 길이 없어요. 근데 저 은하계가 온 우주에 또 몇 개 있냐? 수조 억 개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의 과학으로는 우주의 넓이를 측정할 수도 없고 사진을 찍을 수도 없어요. 엄청난 세계인 거죠.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다윗이 보았던 하늘을 바라보고 묵상하기를, 이제 사진을 내려도 됩니다. 이 다윗이 묵상했던 하늘의 세계, 우리는 단순하게 지구만 생각하고 우리의 삶의 주변만 생각하지만 이 다윗의 영성은 넓고 아주 깊은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 1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궁창, 저 하늘 속에 있는 궁창이 하나님 당신의 손으로 하신 일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 19편의 1절 이하의 말씀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전체 지으신 피조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영적인 눈을 떠라, 이런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 수 없지만, 부분적으로 알지만, 우주가 넓은 만큼, 측량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세계는 무한에 가까운 것이지만,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구체적인 역사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2절과 3절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창조란 단어를 구태여 쓰지 않더라도 온 우주 만물이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제가 2절로부터 그 뒤에 있는 4절의 말씀까지 띄엄띄엄 읽어드릴게요.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4절에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할렐루야. 하늘이 넓으니까 지금 감각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우리의 심령의 깊이를 더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할 때 온 우주 만물 가운데 편만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주장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인이, 이 다윗이 강조하는 것은 우주 만물에 대해서 분석적으로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같이 사진을 띄우면서 은하계를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것에서부터 지구와 현재 나이에 이르는 아주 작은 것에까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관장하시고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고 세밀한 것을 채우시고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을 또 엄청난 것을 다 만들으셨으니, 그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되 눈을 떠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할렐루야. 이게 올 가을에는요, 단풍 구경 가고 가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이 자연 만물을 보면서 누구에게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모든 세계를 지으시고 이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선물하신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다윗의 영성은 거기까지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결국 주장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에게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 하나님의 온통 우주 만물까지 펼쳐진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무엇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증거되고 있음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주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눈을 떠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영적인 눈을 떠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온 세계를 창조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도 눈을 떠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7절로부터 쭉 밑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가더라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키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율법이나 말씀이 강조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가 강조되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서 14절까지 계속 매 절마다 등장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면 여호와예요. 그런데 원본을 보면 엘이란 말로 시작됩니다. 야훼라고 우리가 표현하지만 엘이라는 말이 들어가요. 엘은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하나님은 무엇으로 다른 데서 해석할 수 있냐면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은 세계를 지으시고 그러면서도 작고 작은 내게도 찾아오셔서 내 삶을 해방시키고 내 삶에 생명을 주시고 내 귀를 열고 눈을 열게 하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거죠. 그래서 여기서 오늘 다윗이 결국 강조하는 것은 율법 속에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 당신이 계시되는데 우리가 기억할 만한 것은 엘, 능력의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름 야훼 엘이라는 이름이 무려 7절에서 14절까지 계속 7번이 등장하는데 여기에 주목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두 개로 나누죠. 하나는 신약 성경과 하나는 구약 성경으로 나눠요. 근데 구약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에 대한 증거는 무엇이라고 표현됩니까? 제일 많이 쓰는 표현은 율법이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 쓰여지는 표현은 규례와 교훈이에요. 세 번째 쓰여지는 하나님에 대한 표현은 두려움입니다. 근데 이 세 가지가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강조하는 건데 구약 성경은 여호와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서 하나님 당신이 증거되는 가운데 구약 성경은 무엇으로 표현한다고요? 첫째는 율법으로 강조된다고요. 그 율법은 무엇을 강조되냐면 앞서서 우리가 복창한 대로 능력의 하나님, 힘,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강조하는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갖춰져 있는 하나님이 아니고 오늘 교회 안에만 갖춰진 하나님이 아니고 온 세계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지금도 살아계셔서 주장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다윗이 고백하기를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면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에게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요 힘이라는 거예요. 또 무엇으로 표현된다고요? 규례와 규칙.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가르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그 역사를 드러내는 것은 두려움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두려움이란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의 거룩성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탄의 권세가 아무리 힘이 세도 하나님의 거룩을 넘어가지 못해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사탄이 아무리 유혹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거룩이 우리를 뒤덮고 있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심과 의롭게 하심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면은 사탄의 그 어떤 공격도 우리를 해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하나님의 역사는 두려움인데 그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도 범접할 수 없는, 사탄도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율법 앞에 떨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규칙에 충성하려고 했으며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는 가운데 제사를 지낼 때도 심령과 육체가 덜덜덜 떠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됐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 온 우주 만물과
우리가 볼 수 있는 저 궁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찬송하면서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로되 그 말씀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에게 기도해야 된다고요? 그 말씀의 주인이 되고 율법의 주인이 되고 거룩의 주인이 되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능력의 주인 되시는 오직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그것이 다윗의 메시지예요. 이 궁창의 아름다운 자연의 아름다움만 이야기한 것이 이 시편의 아름다움의 이야기가 아니라 구원하시는 능력의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유익에 대해서도 오늘 시편 말씀을 잊지 않고 쓰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유익, 아까 제가 읽어드린 7절 이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어떤 유익을 받는지 여기 조각조각 계속되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으로 우리를 지배하게 될 때 첫째는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죄되고 어려웠던 우리의 영혼이 맑게 씻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눈을 떠서 보라고 했거든요.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세계를 보라고 했거든요. 우리의 영혼이 맑아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간섭하셔도 우리가 밝은 눈을 뜰 수 없고 맑아지는 영혼을 소유할 수가 없어요. 근데 다윗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 여호와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그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오면 우리의 영혼의 샘이 깨끗하게 맑아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 가운데 우리의 심령이 맑아지고 우리의 눈도 떠지고 밝게 하나님의 말씀을 분간하여 잘 들을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두 번째 유익이 뭐냐면 우리를 아주 현명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지혜롭게 합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학문이 우리를 지혜롭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숱한 경험들이 우리에게 큰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잠깐의 유익은 있을 수 있고 그저 그렇다라고 고개를 끄덕일 수 있지만 그것은 우리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만한 현명한 것이 못 됩니다. 그러나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의 보이지 않는 존재처럼 보이는 우리들까지 세밀하게 주장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 그 말씀을 발하여 우리 가운데 넣어주실 때 우리의 영혼이 맑아지고 우리의 정신도 번쩍 들어서 현명하고 지혜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이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서서 온전함으로 변하게 될 때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는 것이 있는데 세상적 기쁨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기쁨이 용솟음 쳐서 우리 안에 가득 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눈을 뜨게 하고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요,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유익이라고 하는 것은 밤새서 이야기해도 부족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 다윗의 영성은 무엇을 노래합니까?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의 경륜 앞에, 그의 능력 앞에 우리는 나가서 기도하라, 송축하라, 그를 높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구약의 시편인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놀라운 개념을 하나 심어줍니다. 여기 1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그랬습니다.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그랬어요. 여기서 이것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주의 종이라 할지라도 그릇 행할 수 있고 범죄할 수 있고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순간이 있을 수 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권고했더니 경고가 되고 내가 이 말씀을 지킴으로 하나님께 상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뀌어지게 되더라. 오늘 1절 말씀에 시작한 것이 하늘과 땅, 궁창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죄가 어느 때부터 시작된 겁니까? 우리가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을 창조하셨던 기록이 나와요. 근데 사람 만들어지기 전까지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다 만드셨는데 그 가운데 없었던 것이 있는데 죄가 없었어요. 이 세상 그 어느 곳에도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가 없었다니까요.
처음에 남자와 여자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도 그랬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에게 무엇이 들어왔습니까? 죄가 들어왔어요. 하나님을 거역하게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심각한 것은 아담과 하와의 범죄와 죄의 결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아담과 하와의 범죄라고 하는 것은 온 피조 세계와 온 자연 만물까지 병들게 하고 죽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해결하셨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너무 당연하고 너무 잘 알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오늘 자연에 비추어서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비추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건을 조명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그냥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셨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살아나셨고 사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자체는 우리를 구원시키는 사건이에요. 죄의 출발을 가져왔던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었던 우리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는 일이 벌어졌고 우리 주변에서 썩어져가고 냄새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간 이 피조세계도 하나님 앞에서 다 구원받고 회복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역사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눈을 들어서 좀 보라는 거예요. 다윗은 내 고집, 내 생각, 내 삶에 갇혀있지 말고 구약 성경으로 보면 성전과 성막에만 하나님을 가두지 말고 오늘의 시대를 보면 교회에만 가두지 말고 온 세계를 관장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도 사람만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함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위대함을 송축하고 그 위대한 하나님 앞에 구원하시는 위대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그것으로 애쓰고 살아가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깨어가지고 하나님의 온 우주 만물과 섭리까지 볼 수 있고 그 구원의 세계를 볼 수 있는 영안과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오늘 시편에 나오는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의 시각을 넓혀주고 우리의 심령 자체를 얼마나 깨게 하는지 대단한 말씀입니다. 이게 다윗의 단순한 개인의 영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셔서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이 말씀을 대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유효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속에 깨닫게 될 때, 말씀 속에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말씀 속에 하나님을 경배하게 될 때 하나님의 지혜와 구원과 그 역사가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자연을 보아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세계까지 보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결론이자 종합편은 어디 있냐면 마지막 절이죠. 당연히 나의 마음을 주께 드리는 거죠.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죠. 이 주제가 굉장히 중요한 주제예요. 짤막하게 말씀을 드리겠으나 우리의 마음을 다 주께 드리는 거예요. 자연 속에서 만나고 피조 세계를 넘어가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굳게 서서 구원의 확증을 잡은 우리가 이제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 입의 말, 내 마음의 묵상이 나의 반성이며 나의 구원이신 하나님께 가는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14절입니다. 제가 온전히 읽어드리면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24절은 너무 유명해서 복음성가로도 가사로도 나오고 우리가 맨날 찬양하면서 많이 봐요. 그런데 이 14절이 왜 나왔는가를 모르고 찬송하고 고백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시편 19편의 전체 주제가 뭐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눈을 뜨고 보죠. 무엇을 봅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다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눈이 뜨는 거예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눈으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높일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죄되었을 때 그 모든 것이 불가능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구약에 실린 시편이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무엇인가를 뚜렷하게 가르쳐 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눈이 열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주는 것이 오늘 시편 19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밖에 나가면 뭐만 보이나요? 나뭇가지만 보여요. 그런데 나뭇가지의 틈 속에 있는 태양을 보고 그 태양 너머에 있는 은하계를 보고 은하계 너머에 있는 하늘의 우주를 보게 되는데, 그것이 나와 아무 상관없는 그냥 그저 그렇게 흘러가는 세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운행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세계인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거죠, 여러분. 인문학 공부를 많이 해서 뜨여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부터 책을 많이 읽혀가지고 아이들이 현명해지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과 하나님의 역사를 가르치고 하나님의 그 영성으로 들어가면 깨닫게 되어 있고 알게 되어 있고 송축하게 되어 있고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14절의 말씀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그랬어요. 정확하게 부릅니다.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내가 간절히 원하나이다. 여러분, 24절의 기도와 이 찬송이 여러분과 저의 입술의 찬송이요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눈을 떠야 돼요. 심령의 눈을 떠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어야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노래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치실 때 우리가 순종원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을 비롯해서 우리의 눈이 떠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에 감동이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굳세게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찬송하는 가운데 올가을을 영적으로 풍성하게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면서 그리스도의 구원을 다시 한번 새겨볼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와 구원하심을 진정 찬양 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알게 하여 주시고 두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시고 기도하여 주님께 더욱 가까이 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